여러분, 에덴 동산이 낙원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까지는 이제 낙원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타락하기 전까지 낙원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정말 낙원, 천국 같은 생활을 에덴 동산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시어머니가 딱 등장하는 순간 에덴 동산이 이제 아닌 거예요, 이제. 응? 어느 책에 보니까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살 때 낙원으로 천국으로 살았던 이유가 시어머니가 없어가지고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낙원으로 살았다고 그러십니다. 공감하시는 며느리분들은 아멘.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유도신문하는 거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참 이 에덴 동산의 평화까지도 깨는 분이 시어머니로 등장하는 씁쓸한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물론 웃자고 드린 말씀이지만 아마 의미 있는 어떤 갈등 간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오면 말씀 전하기가 제일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여기 계시고 어머님이 2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오게 되면 이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은 들으면 괜찮지만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뭐 효자도 잘 아니면서 잘 하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 참 거북하고 전하기가 힘들지만, 마치 부부싸움을 실컷 하고 오신 부부가 여기서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할 때의 마음과 사실은 똑같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예외 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부모나 자녀들이 모두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책망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부모들과 또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잠언 15장 말씀에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도를 떠나는 사람은 징계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견책을 미워하고 견책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듣고 견책, 책망을 듣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회피하고 그 기회를 떠나버리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다듬지 않는 걸 훨씬 더 심각한 죄로 성경은 보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여기서 서로가 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또 보게 되고 나를 또 깎아내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꼭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있습니다. 이 말세의 징조,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죠. 애들이 막 죄짓고 돌아다니면 아이고 세상 참 말세다 말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면서, 말세가 되게 되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오게 되면 더 가까이 올수록 자기를 사람들이 더 사랑하는 개인주의로 점점 더 빠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돈 자랑이 과거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만mon이지만 돈이 완벽하게 신의 자리를 지금 차지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더 교만하고 더 점점 비방을 일삼게 될 것이고, 점점 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현상들이 말세가 되게 되면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로까지 등장하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경고를 듣게 되는데, 이 말세의 징조가 누구에게서 더 뚜렷이 나타나는 것인가? 누구에게서? 분명히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 점점 뚜렷해질 텐데, 이것이 누구에게 더 극렬하게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냐라고 하면
로마서 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라고 하면서 로마서 1장 3절은 인류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 그래서 인류의 죄,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인류 모두를 이 로마서에서는 이런 죄를 진 인간들이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고 있다고 로마서 1장. 그러니까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인류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살기 시작함부터, 그때부터 부모를 거역하기 시작했고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던 시대, 지금으로 한 2000년 전 이상, 그 이전부터도 부모를 거역하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왔다.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2000년 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생겨났던 것이 부모를 거역하는 문제인데, 바울 이전에도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은 자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보니까 이삭의 아들이었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이삭의 아들 에서라고 하는 이 큰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아주 큰 근심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부모 말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그 부모의 마음에 아주 심한 근심거리가 됐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은 것이 이 시대의 문제만은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서 인류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꾸준하게 그 모습은 사라지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골로새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성경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종합해보면 부모를 거역하고 또 감사하지 않는 현상은 인류 최초로부터 중간을 거쳐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의 징조가 불신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불신자들, 인류가 타락한 불신자들에게서는 인류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감사하라, 또 주 안에서 기쁘게 하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말세가 점점 가까우고 있다고 하는 징조를 삼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의 예를 잠깐 들면, 여러분 이 안에 지금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빛입니다. 전구를 다 키워놨기 때문에 빛입니다. 그러나 전구를 다 내리게 되면 어둠이 금방 찾아옵니다. 동시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빛이 있다고 한다면 어둠은 존재할 수도 없고 있을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유무에 따라서 어둠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 빛과 어둠이 싸우다가 어둠이 이겨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빛이 있는 것은 어둠은 있을 수가, 24시간 전구를 켜놓고 평생 전구를 켜놓으면 평생 이곳에 어둠이라는 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게 되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세상이 정말 말세다, 진짜 세상이 끝이다라고 하는 건 빛이 점점 사라질 때, 빛이 점점 쉬어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은 점점 짙어지는 거죠. 우리가 해가 힘있게 딱 떠오를 때는 우리가 그걸 아침이라고 말하죠. 아침. 그럼 어둠은 물러가게 돼요. 그러나 해가 힘이 점점 없어져서 질 때 우리는 그 석양에 점점 짙은 어둠이 몰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뜨게 되면 빛은 사라지고,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빛은 사라지고, 태양이 지면 빛은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에 따라서 이 말세의 징조를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 말세의 징조가 점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돈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자기 자랑을 더 일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비판하고 더 교만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점점 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시대로 가는 걸 보고, 아, 말세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왜요? 세상은 이미 말세의 징조가 처음부터 보였던 것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 세상에서 구출받고 나서 다시 빛으로 왔는데 그 빛의 역할들을 점점 잊어버릴 때 우리는 말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가정 문제의 대부분은 어때요? 부부 문제, 또 부모와 자녀 문제, 또 친정과 시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가정이 깨어지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고부간의 갈등은 이거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부간의 갈등 해결할 수만 있는 사람 나올 때면, 저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나올 때 뭐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막 이런 것보다 고부간의 갈등을 내가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대통령 될, 이건 어쩌면 풀리지 않는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한번 고부간의 갈등을 또 찝어서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의 관계, 왜요? 굉장히 풀기 어려운 관계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한번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고, 또 부모님은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그 고부간,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한번 표본으로 이렇게 한번 표본으로 삼아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룻이라고 하는 여자, 그 시어머니 나오미인데,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함께 베들레헴에 흉년이 많이 들어서 그 먼 다른 타국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주해 갑니다. 이주를 해 가는데, 거기서 참 뜻하지 않게 자기 남편 그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죽고, 또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한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시어머니가 과부가 됐고, 자기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죽다 보니까 두 과부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 과부가 한 가정에서 살게 되는 참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시어머니가 살던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어서 다시 먹고 살기가 좋아졌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서, 자, 우리 베들레헴 나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해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시어머니가 생각하니까, 야, 이런 젊은 이 과부들, 세댁 같은 젊은 과부들 둘 다 데리고 가면, 나야 뭐 늙었으니까 괜찮지만 이 젊은 두 여자 데리고 가면 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시어머니가 결단하죠. 얘들아,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모압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나 혼자 고향에 가서 나 혼자 살 테니까 둘이 돌아가거라 라고 할 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 안 됩니다, 같이 갈게요 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뭐 진심이었겠지요. 중간에 자꾸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다, 돌아가라, 너희들은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르바는 돌아가게 되죠, 자기 고향으로. 그러니까 시어머니 이제 떠났죠.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사는 곳에 나도 살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놓지 않고, 시어머니를 놓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완강하게 그 어머니 청을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와 이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두 젊은 과부, 늙은 과부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터벅터벅 가게 되죠. 가다 보니까 먹고 살 게 뭐 막막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소유물처럼 취급이 되었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없었고, 일자리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머니 여기 좀 잠깐 계세요, 집에 좀 계세요, 제가 나가서 좀 돈 좀 벌어오겠습니다. 돈 버는 것이 다른 수확할 때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우리 어렸을 때도 고구마 캐고 그러면 고구마 이삭 줍고 해서 많은 것들 주워다가 뭐 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공경하려고 이삭을 줍는 밭에 나갔다가 마침 보아스라고 하는 그 밭 주인, 부자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불륜 아닙니다. 또 새거직들이 불륜인가 봐요. 불륜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불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과 만나게 되는데 이 며느리 룻이 이만큼 양식을 주워 와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어머니, 오늘은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경작하는 밭에 가서 이렇게 주워 왔습니다. 누구? 보아스. 그 남자는 너와 결혼해도 괜찮은 남자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츰 룻기가 4장까지 진행되면서 결국은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 과부가 된 며느리와 결국은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둘이 결혼을 하게 됐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게 고엘 제도는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형이 살다가 죽으면 그 시동생이 형수와 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가 큰아들이 아들을 남겨놓지 못하고 죽으면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씨를 받아서 그 장자를 대신할 수 있는, 그래서 여자가 그렇게 했을 때 여자가 사회적 권위를 그래도 가질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고 여자를 보호할 제도로 고엘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생이 없으면 사촌이 없으면 육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씨와 가까운 사람과 살면서 씨를 받아서 씨를 퍼뜨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가 끊이지 않는 그런 제도가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라는 거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엘 제도를 따져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자기 원래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남편과 굉장히 좀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까운 사람이 자기 재산의 어떤 상처, 자기 재산의 손해를 받을까 봐 그 여자와 결혼 안 하겠다. 왜? 그 여자와 결혼했다면 내 재산까지도 혹시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보니까 안 하겠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라. 그러나 차근차근 따져 들어가다 보니까 보아스까지 외에는 이제 없는 거예요. 보아스가 마지막 상황.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 외에는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된 이후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룻이라고 하는 과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오히려 지금 축제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 가정. 어쩌면 보아스하고 나오미하고 알지만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그냥 친척인데 친척이 애를 낳았어요. 그 사람 애기거든요. 왜냐하면 룻기 4장 21절에 보니까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그래서 그때 태어났던 애기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이 누가 낳았냐면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족보가 나올 때 그 족보에 오벳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정확하게 보아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 4장 17절에 보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족보에는 새로 태어난 아기 오벳을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의 아들로다 족보가 나오는데 4장 10절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났다, 시어머니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해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해요. 여러분 누구의 아들입니까? 실제로 누가 낳아요?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에요. 자기가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인데 사람들은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시어머니, 그 나오미, 자기 며느리가 낳은 아이를 나오미에게 주면서 야, 나오미가 오늘날 아들 낳았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오벳이다 이렇게 이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낳기는 보아스가 낳았는데, 그런데 나오미가 낳았다고 그래서 나오미의 아들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자기도 자기 아들로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인데 성경을 오히려 보아스. 사람이 너무 완벽해도 매력이 없는 겁니다. 가끔 일부러 실수하는 거 티 나나요 혹시? 일부러 실수하는 거 티 나요? 티 안 나야 되는데. 그래요. 약간 띨띨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이 항상 2% 부족해야 사람이 좋은 거죠. 너무 완벽해 보이면 사람이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좀 한번 또 틀릴지도 몰라요. 보아스가 진짜 낳았는데 성경은 보아스 아들이 아니고 실제로 나오미의 아들이다. 이름도 오벳이라고 줘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친척이 낳은 아이를, 자기 먼 친척이 낳은 아이를 내 아이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이 말은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아들처럼 길렀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데, 왜 그 친척이 낳은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를 마치 내 자식을 낳은 것처럼 품에 안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했는가라고 할 때,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그 아들을 갖다 주면서, 룻이 낳고 아들을 갖다 주, 시어머니 갖다 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저 15절에 보니까, 야,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야, 애기 낳았어. 그리고 애기를 갖고 오는데 뭐냐면, 야, 나오미, 네 7 아들보다, 여러분, 하나들도 귀한데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 줘요. 그런 걸 통해서 보면 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이 룻을, 이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7 아들보다 더 소중한 며느리로 생각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들은 꼭 나하고 결혼해준, 내 아들하고 결혼해준 며느리를 내 7 아들보다 더 사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크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저 결혼식에 시어머니 되실 분들, 사모님들 다 하셔야 돼요. 전향비서 대답하시고, 시어머니 되실 분들 기억, 내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를 내 7 아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시어머니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머니들 그렇게, 뭐야, 어버이주일인데 이거 거꾸로잖아. 먼저 이 시어머니가 이런 시어머니였어요. 이런 시어머니, 자기 7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더 귀하게 여겼다는 자기 며느리 말이에요. 룻이나 뭐 떠나 오르바 뭘 시어머니한테 뭘 해준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으로 이 룻을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자, 우리 어머니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며느리는 내 아들보다 더 귀하다. 아멘. 예, 내 며느리는 내 7 아들보다 더 귀하다.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갈등이라는 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누구 손뼉도 딱 마주쳐야 소리 나지,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앞으로 시어머니, 저도 결심했어요. 난 며느리 들어오면 엄청 잘해줄 거예요. 이 잘해주는 게 간섭 안 하는 거야. 간섭 안 하는 거야. 며느라, 뭐 가서 뭐 돈 팍 주고, 야, 너 써, 이걸. 며느라, 통장에 아버지가 100만 원 입금했다. 그냥 쓰거라. 이자는 3.5%란다. 그래. 거저가 어디서 거저가. 이런 시아버지를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들도 얼마나 동네에서 소문이 났으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사랑이 소문이 났으면, 나오미 애를 낳았어, 룻이. 당신 며느리가 애를 낳았는데 이 애가 당신의 7 아들보다 더 귀한 네 며느리가 낳았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 자기가 말한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줬어요. 이것은 룻과 나오미의 생활을 본 사람들이 평가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특별히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들의 문제 가운데, 먼저 시어머니들은, 그래, 진짜야, 내 아들보다 더 소중하고 내 아들보다 며느리라고 하는 인식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걸 버리게 되고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갈등이라고 하는 행복 오죽하면 에덴 동산도 낙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3장 1절에 보면 며느리 사랑이 또 나와요. 며느리 사랑, 시어머니 며느리 사랑 나오는데 3장 1절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르되, 야, 내 딸이라고 부르고 있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할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늙은 시어머니가 젊은 며느리에게, 내 딸아, 손을 잡고, 이 며느리 손을 잡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 네가 편안하게 살고 네가 행복하게 살고 네가 잘
참 잘 살 수 있는 곳을 내가 구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런 보금자리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막 그렇게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걸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래서 며느리를 아주 안식하고 행복하게 살 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를 내가 복되게 해야 될 텐데, 너를 복되게 해야 될 텐데, 이 시어머니가 늙었고 직업도 별로 없고 돈도 없으니 어떻게 하냐, 너를 행복하게 내가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며느리를 사랑하는 지극한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나오미는 룻을 이처럼 사랑할 수 있었는가 라고 할 때로. 근데 우리는 보통 반대죠. 시어머니들이 우리 며느리에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며느라, 네가 나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줘야 되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복되게 돼야 되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뭘 잘 섬겨야 되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 이전 먼저 우리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통해서, 야, 며느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더 복되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나인데 라고 해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왜 나오미는 이 룻을 그렇게 사랑했겠습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내 아들의 아내였기 때문에, 내 아들의 아내였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아들 키우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누가 너하고 결혼해서 아주 앞길이 훤하다, 고생길이 훤하다 하는데 그 자식을 맡아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몇 살 안 되는 애들 보고, 이거 너 누구하고 결혼해? 네 진짜 너랑 결혼한 여자 진짜 고생길이 훤하다 막 그러는 그 자식을 맡아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그 며느리가 안 맡아줬으면 지금도 끼고 있어야 돼. 50, 60대도 끼고 있어야 돼. 누가 아멘 했는지 모르지만, 또 누가 너하고 결혼했는지 고생길이 훤하다, 아이고 막 이랬던 자식을 맡아줬어. 그 며느리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채원이 가서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들이 속을 새겼으면 새길수록 더 고마운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내 아들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 아들의 한 몸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사람되게 했기 때문에, 내 아들과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딸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들과 한 몸이 됐다는 말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 며느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몸으로 나 찾은 내 아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내 딸이 되었다고 하는 인식을 이 나오미는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만 내 아들이고 며느리는 다른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 내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이 아들과 결혼한 이 며느리도 내 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더 행복하게 해줘야 될 텐데,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더 잘해줘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그대로 며느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어느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이런 고백하는 며느리, 이건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더 복되게 할 텐데, 너를 복되게 할 텐데. 가끔씩 여러분 TV에 전에 가끔씩 나오면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 소원이 뭡니까? 소원이, 네, 나는 이 자식보다 일주일 늦게 죽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부모가 떠나면 누가 돌볼 거야, 이 자식을. 그러니까 자식보다 일주일만 더 살고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 것, 부모가 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누구야? 자식에게 향하는 마음이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자식에게 가질 수 있는 지금 마음을 지금 그대로 며느리에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되면 이 며느리를 지금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과 결혼한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딸로 생각해서 내 딸아 항상 뭐 내 딸아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손주 이뻐요, 안 이뻐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노기성들이 손주 이뻐요, 안 이뻐요? 그렇게 자식이 이쁜데 손주를 탁 나고 보니까 자식 손주 예쁘니까 별거 아니래. 별거 아니래요. 자식도 진짜 100% 예쁘면 손주는 120%라는 거예요. 손주처럼 만약에 이뻤다고 한다면 출근 못했을 거라는 거. 어르신들이 그래요. 너무너무 손주가 이쁘대요. 그거 누가 낳아줬어요? 뭘 아들이 낳았어요? 아들이 낳긴. 그 손주, 그 이쁜 손주 누가 낳았어요? 며느리가 낳았어요.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했다는 그래. 이 룻이 별로 그렇게 나오미에게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늘 나오미는 내 딸로 생각했어요. 내 아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내 딸. 그래서 아들에게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며느리에게
딸처럼 며느리에게 하고 있는 걸,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들 며느리를 꼭 생각하실 때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아들과 결혼했으니 내 아들과 한 몸이다. 그리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손주도 그 며느리를 통해서 나에게 왔고, 그 이쁜 손주 말이죠, 가정의 행복이 그 이쁜 며느리, 그리고 저 자식 누구와 결혼했는데 고생길 헌하다 그 자식을 맡아준 며느리, 감사하잖아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미처럼 그런 시어머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했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봐요.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실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저희도 우리 아버님 여기 계시면 신방을 해도 띠리릭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제자 훈련을 해도 띠리릭 사랑하는 아버지, 하루에 3번 4번 막 하세요. 전화. 왜 하실까요? 그것도 외로워서 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그만큼 하루에 3번 4번씩 못하니까 아버님이 저한테 3번 4번씩 전화를 하세요. 예. 그리고 특별한 일은 뭐예요? 그러면 훈련 중이에요. 알았어요? 그리고 끊어요. 그거. 근데 왜요? 외롭다는 얘기 아닙니까? 목소리 듣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보면 돈도 좋고 다 좋지만 이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진짜 효도가 뭔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얘기죠, 여러분. 1장 16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항상 어머니 곁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난한 곳에 있어도 내가 가난한 곳에 함께 있을 것이고, 어머니가 부유한 곳에 있어도 나는 부유한 곳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싫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짐이 된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내 인생의 어떤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걸림돌이 이렇게 뻔합니다. 왜요? 가면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이 시어머니는 내가 차지해야 돼, 내가 먹여 살리고 내가 공경해야 될 부모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 공경해야 될, 정말 혹처럼 붙어 다녀야 될 이 시어머니를 떼려고 해놓은 것이 아니라, 멀리 이사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혹처럼 짐처럼 내 인생의 부담처럼 다가올 만한 시어머니지만, 부모님이지만, 내가 어머님이 어느 곳에 있어도 내가 짐처럼 느껴질지라도, 아니요, 시어머니가 나에게 짐이 된다 하더라도, 당신이 내가 걸림돌이 된다 하더라도, 당신 있는 곳에, 가시는 곳에 나도 항상 따라가게 될 것이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는 항상 머물겠습니다라고, 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런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걸 본을 통해서, 성경은 이 나오미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자녀와 며느리가 항상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고 내가 가는 곳에 함께 가는 것이 이 시어머니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걸 이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르신이 되면 될수록, 노인이 되면 될수록 자꾸 자식이 찾아오나 안 찾아오나, 명절 때 되면 오나 안 오나 자꾸 기다리는 이유가, 보고 싶어서도 그렇지만 지극히 연세가 들고 점점점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것이 고독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고독과 외로움을 혹시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는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회개하고 뉘우치지만, 우리 모든 우리 아들과 며느리 여러분들, 시어머니 있는 곳에 항상 며느리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항상 아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랑의 고백과 표현을 항상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고, 하나는 어르신들이 되면 외롭다, 어르신들이 되면 고독하다, 어르신들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 찾아오고 위로 격려 받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으니, 우리 자녀들과 며느리들, 자식들, 우리 부모들에게 할 수 있으면 외로움과 고독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그 부모들이, 내 옆에 자식이 있구나, 내 옆에 며느리가 있구나, 내 옆에 손주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지속적으로, 그래서 없다고 하는 외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 부모님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명절에 한두 번 가서 용돈 드리고 오는 것도 소중하지만, 항상 부모님들이 내 옆에는 자식이 있어, 내 옆에 며느리가 있어, 내 옆에는 가족이 있어라고 하는 그 안도감, 고독과 외로움에 빠지지 않는 이런 선물들을 우리 학교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주 콤플렉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공주 콤플렉스. 그게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 70, 80 되신 분들도 옷을 사잖아요. 옷도 사 입으시죠? 우리 조태민사 옷 사 입으시죠? 딱 어르신들이 옷 사 입은 다음에 물어봐요. 나 너무 야하지 않아? 박이래. 여러분, 80 먹은 분이면 야하면 뭐 얼마나 야합니까?
제가 처가에 가니까 장모님 다 드러내놓고 사셔. 다 드러나. 너무 야하셔. 너무 야하셔. 예. 이게 여자 난 인구인지 남자 난 인구인지 잘 몰라. 다 들어. 근데 70 먹은 분, 80 먹은 분들도 옷 입고 그러시나요? 혹시 너무 야하지 않아 이거? 사람들이 흉보지 않을까? 야하지 않아? 너무 짧잖아? 이러면서. 왜요? 이 마음 안에는 공주 콤플렉스가 있다. 늘 여자는 아름다워지고 싶고 예뻐 보이고 싶고 그럴 때 아이고 어머니 남자스럽게 아이고 보세요. 점잖아. 그러지 말고 예쁘다 그래야 된대. 어머니 너무 야해요. 너무 야하면 이거 남사스러운데 그런데 그걸 꼭 입는다는 거. 야하다 그러면 야하다, 섹시하다, 뭐 예쁘다 그러면 그걸 꼭 입으신다는 거야. 요게 공주 콤플렉스. 그러니까 어르신들에서 전부 노땅 취급, 노인 취급 이것만 하지 말고 젠틀하시다, 멋있다, 어머니 야해요 근데 섹시해요 그러면 꼭 그것만. 주무실 때도 그거 입고 주무시고 요게 공주 콤플렉스. 그래야 시어머니들이 좋아하신대요. 며느리들 점수 따는 거 별거 아니에요. 옷 못 사다 드리면 그냥 무조건 옷 야하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너무 야하세요. 너무 뒤태가 너무 아름다워. 아버님 혹시 너무 걱정하지 않으세요? 막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창피하게 막 그러면서 계속 그거만 입고 그 다음 며느리가 그렇게 좋대. 요거 여론조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먼 잡지에 나왔는데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이 어떤 얘기가 제일 좋으냐 중에 상당히 우선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게 어머니 야구 섹시해요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며느리가 이쁘고 좋대. 그래서 이것도 하나 여러분 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시어머니가 끼어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끼어들면.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아들이 끼어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아들이 끼어들면 문제가 생겨요. 아들과 어머니, 시어머니, 시부모 사이에 며느리가 끼어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 저도 여러분 끼어들지 말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끼지 말고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끼어들어가지 마시고, 끼어들어가서 막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들과 아들과 며느리 했나요? 뭐 어떻게 된 거지? 아무튼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끼어들어가지 말고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며느리 끼어들어가지 마. 전부 끼어들어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 끼어들어갈 때 끼어들어가지고 요랬다 저랬다 그 문제가 생겨. 끼어들어가지 말고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아들을 받듯이 며느리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지 말고, 부모를 끼어들어가지 말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 꼭 기억하세요. 끼어들지 말고 받아들이자. 이 며느리를 내 딸로 받아들이자. 이 시부모를 내 어머니로 받아들여. 끼어들어가지고 하지 말고. 아셨죠 여러분? 왜 암이 약해? 끼어들어갈 거예요 계속? 끼지 말고, 끼어들어가서 괜히 콩나라 밤나라 끼어들지 말고 받아들입시다. 아들로, 딸로, 부모로 받아들이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아니요, 이 나오미와 룻처럼 평생 이런 아름다운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 우리 이렇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끼어들어가지 말고 딸로 받고 어머니로 받고 외로움에 놓지 마시고, 그리고 그들의 아들과 딸의 그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해 주는 우리 며느리, 또 우리 시어머니들이, 그리고 또 부모님들,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끼어들지 말고 뭐 하자? 받아들이자. 다시 한번, 끼어들지 말고 뭐 하자? 받아들이자. 그러면 좋은 관계가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